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물을 마시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목이 텁텁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죠? 뭐 목마르다든지. 이러한 이유는 그 우리 행동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동의 이유, 목이 말라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마셨다라는 행동에는요, 내 건강을 가꾸고 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삶의 그 의미에 관한 질문. 이 의미는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근원에 대한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지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은 다름 아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의미 있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사실 가장 궁극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 누구나 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핵심 교리는요. 제1문이 사람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많이 듣고 배운 교리입니다. 사람 존재의 제일 목적. 한마디로 사람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사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게 되면 이 교리는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못 씁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 빅토르 프랭클이 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 이 원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것이고 원제는 사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이 생리의학자가 이걸 관찰하면서 쓴 거죠. 추상적인 삶의 의미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을 거기서 언급을 합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요. 한 사람이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체성은 남이 줄 수 없는 노릇이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롯이 나의 숙제이고 내 인생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60이라 칩시다. 60이라고 정년을 마치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은퇴를 하게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요즘은 60이면 한참 건강합니다. 적어도 10년 앞으로 건강한 삶을 내다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20년도 그 정년 이후에 건강한 삶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짧다면 짧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씩 살아가기에는 길어요. 제법 긴 시간입니다. 사람은 고민되게 마련이지요. 나에게 남아있는 10년, 20년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연금으로 밥이나 건강하게 먹고 살다가 이제 슬슬 아파오면 병치료는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인가? 옆에 아내가 친구가 대신 고민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누구도 내 자신이 될 수 없거든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은퇴 이후에 나의 행동에서 사실 나타나게 되겠죠. 내 행동이 곧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행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유명한 내용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셔서 귀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까다로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된 이 사건이 다 나오는데
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주 비슷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를 보면은 아주 많이 다르게 기록을 해요. 요한은 또 살짝 약간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쓴 본문인데요. 이 마가가 썼던 기록과 비슷합니다. 일단 뭐가 비슷하냐니까 장소가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니까 베다니에 위치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웬만한 피부병 환자를 다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 피부병 환자는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지금이 이제 그런 제약이 없지만 6명 이상 그 인도에서 모이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확진자는 그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됐지요. 오늘날처럼 의료가 발달된 시절도 그런데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이 피부병인데, 피부병. 피부병은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잖아요. 육체적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사회적인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피부병 질환자들은 따로 모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아마 예전에 그 벤허 같은 영화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죠? 저도 벤허를 봤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요즘 벤허라는 그 명작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저 때만 해도 그 되게 명작이었습니다. 예. 좀 오래된 영화긴 했지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피부 질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됐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피부 질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 확진자인데 식사 초대를 해요.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것은 안 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지요. 그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이미 이 사람은 나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고침받은 뒤에 일반인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사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모두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부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둘 모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죽으시는 그 주간에, 그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에 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그러나 이제 누가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일단 누가는 시기부터가 달라요. 아주 이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한참 전 사건으로. 장소도 달라요.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던, 그리고 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막 혼란에 빠지지요. 이 시몬이 그 시몬인가?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진짜 당시 이 동네에 개 취급 당하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 그냥 정성 들이지 않은 이름. 우리 각자 세대마다 좀 유행했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 세대 때 되게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지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혜. 예,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뭐 최지혜 뭐 다 있었어요. 예, 윤지혜 뭐 다 있었습니다. 다. 제 나온 고등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였거든요. 그냥 뭐 전교생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제 친구들 중에 지혜만 3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헷갈리니까 어떻게 불렀냐면 1지혜, 2지혜, 3지혜라 불렀습니다. 예. 2지혜는 원래 성이 이시였어요. 예. 그래서 2지혜라 불렀고, 걔는 특권이죠. 2지혜라 불렀고, 나머지 둘은 김지혜였는데 하나는 1지혜, 하나는 3지혜 이래 불렀습니다. 예. 야, 3지혜. 아, 정확히는 더 줄였지요. 야, 3지 이래 불렀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해지는데, 예, 예쁜 이름을 두고. 하여튼 그렇게 흔했어요. 야, 1지, 야, 3지.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왔습니다. 자기 부른지 알았어요. 지하철에서 아마 가가지고 지혜야 부르면은 여러 사람 쳐다볼 가능성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몬은 그보다 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다 해도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누가복음의 바리새인 시몬을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기와 장소가 너무 다르고요. 방법도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다가 붓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요. 또 발에다가 뭘 합니까?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깼다라는 사실 하나는 비슷한데 나머지 정황은 모두 다른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런 흔한 일들 겪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 해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일들을 되게 다른 장소와 다른 대상과 겪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은 막 이 집사님하고 국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다른 집사님하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몇 달 흐르지요. 헷갈립니다. 예.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그 국밥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왜? 제가 완전히 헷갈린 거죠. 국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그죠? 어떤 대상과 먹었는지. 왜냐면 항상 먹는 게 사람 비슷하고 만나는 사람 비슷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마태,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시고 입성 후에도 겪으셨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우리를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요.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1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장소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과 같아요. 베다니라는 장소입니다. 시기는 다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여기에는 이 요한은 또 의도적으로 여성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또 머리가 아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걸 또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죠. 누가는 너무 이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까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점이 있어요.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비슷한 시기입니다. 일단 예수님 죽으시기 일주일 전, 그죠? 그 일주일 전 토요일에 요한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그 이틀 뒤 화요일에 있었다라고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소는 그러니까 같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베다니라는 장소에서 두 번이 있었을 가능성은 참 없고 지금 죽음을 일주일 남긴 촉박한 시기에 그것도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 치면 우리 킹스턴 정도가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먼 동네는 아닙니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동네예요. 요한은 이 사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은 또 이를 비난했던 제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반면 우리가 본 오늘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가룟 유다 한 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붕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이 현대인들은 이런 합리성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대체 과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약간은 엉뚱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신문의 사건, 이런 거 사건, 사고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사건, 사고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우리 저기도 CCTV 한 개 달려있죠. CCTV처럼, 저 CCTV가 지금 의도가 있어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달려가지고 신문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CCTV 기록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은요, 쳐낼 거 다 쳐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요, 조그만 복음서 몇 개에다가 요약을 해놨대요. 예수님이 그 3년 내내 설교하고 다니셨을 텐데 이 복음서의 설교를 언급해보면 설교 내용이 10분을 채 안 가요. 예수님 뭐 10분 설교하고 그러면 뭐 산상수훈 10분 하고 뭐 배고프다 해가지고 밥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쳐낼 거 다 쳐내고요. 압축 요약해 놓은 겁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으로, 마가는 마가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인 작업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해석적인 작업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위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마태와 마가, 요한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여기에는 한 여자라고 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죠. 그저 귀한 향유라고 하지 않고 매우 귀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게 되면 알게 되는데 마가는 이 향유의 가격까지 밝혀버리거든요. 이 얼마짜리다. 이거 300데나리온짜리다 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의 1년 연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1년치 급여를 한 번에 쓸 수 있으려면요. 그거 1년 모아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아마 그 미혼인 분들은 대개 이제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힘써서 하면 자기 급여의 한 50% 이상도 저금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데이트 한다고 다 써버리면 뭐 남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래 봐야 한 2년은 모아야 자기 1년 연봉을 모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죠? 그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빠른 저축의 시간일 거예요. 나중에 그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연봉의 절반을 저축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씀씀이가 일단 달라지고요.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을 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사실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놀라운 일이죠. 마태나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 합니다. 양으로 치자면 아마 많게는 한 1리터 가까이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게는 한 300ml 정도에서 한 1리터 정도. 1리터를 여러분 머리에다 다 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질식하라는 말이죠. 저 출렁출렁출렁.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기록을 우리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1리터 가까이 되는 향유를 머리에도 붓고 또 남은 거는 발에도 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사실이 충분하니까요. 거기다가 또 남았을 거예요. 발에도 붓고 남았을 겁니다. 이건 아마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도록 남겨놨을 수 있겠죠. 향수 100ml짜리 여러분 100ml가 아마 좀 큰 사이즈로 나온 걸 거예요. 100ml짜리 사도요. 얼마나 오래 쓰는지 모릅니다. 향수라는 게 사실 적당량의 묘미죠. 묘미. 그죠? 내가 부자라 해가지고 나는 향수를 들이부을 수 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거 하는 순간 민폐입니다. 그죠? 향수의 묘미는 적당량에서 옵니다. 내 몸에 어느 정도 쳤을 때 이것이 적당하더라. 이걸 알아내는 게 참 그 묘미죠. 묘미. 그 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향이라도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예수님 어디 질식시키려고 지금 다 때려 붓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상상할 때 출렁출렁출렁 예수님이 이거 뭐 모욕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마 이렇게 예쁜 식으로 이렇게 좀 정갈하게 찍어 바르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지금 기겁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단어가 뜨지요. 하나는 의도와 하나는 허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y this wast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의도가 곧 이유거든요. 이 여성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시작할 때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했지요. 물론 모든 행동에 이유나 의도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사실 의도 없는 행동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없이 그냥 발을 까딱까딱거리는 행동 같이. 안 그러면 막 손끝을 탁탁탁탁 치는 행동.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 이런 거 우리 되게 의도가 없어요. 예. 내가 하지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물을 마신다거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큰 돈을 쓰는 행동은 다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성의 행동의 의도는 이해 못했지만 그 행동의 결과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허비다, 낭비다, 웨이스트다. 제자들을 사실 나무랄 까닭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왜냐하면 사람들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묻습니다. 이 무슨 의도지? 물어놓고서는 이미 사실 결론은 내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대답도 채 듣지 않았는데 결론을 우리는 내려요.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다. 이건 잘못했다. 네 행동은 지금 허비한 거다.
물어놓고 대답도 듣지 않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거 대답을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미 결론 내려놓고 있습니다. 허비다. 무슨 의도인가 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미 마음속에 남의 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허비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의 대답이 필요 없는 논리가 내한테 서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죠, 그죠? 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중요한 일이죠. 왜 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조금 더 그럼 파고 들어가서요. 그 일이 모든 행동의 준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기준하는 핵심 원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행동을 기준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영국 유학 갔을 때, 저는 이제 또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학비를 일시불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신학부 공부하는 학비가 1년에 2만 파운드 넘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18,000파운드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18,000파운드 목돈을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품에 품고, 이제 제 소속 칼리지로 가는 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목골목마다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하면서 신학 공부하는데, 이 18,000파운드 정도면 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인생 정도는 제법 크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면 사실 다른 것 이것저것 좀 보태고 하면은 그죠?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끼케야 1년 학비로 인생 바꿀 수 있다면, 그죠? 그거 나쁘지 않겠냐라는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생각을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그냥 신나게 학비 냈습니다. 예. 신나게. 이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생각들 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비에 좀 올라가지고 한 19,000 가까이 됐어요. 19,000 또 목돈을 들고 이렇게 칼리지로 내려가는데, 길거리 거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야, 저 사람은 얼마가 없어서 지금 도대체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건가? 누군가 그때 제 앞길을 가로막고요. 무슨 의도로 이 돈을 허비하느냐 했으면 제 되게 찔렸을 것 같아요. 그때 학점 하나 미끄러져가지고 그래 허비는 맞다. 허비는 맞다. 예.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삶의 궁극적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필수적인 일이에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교리 1문 같은 경우는 수정될 필요가 있겠지요. 사람의 존재되는 제1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교리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전공도 정하고 대학도 가야 할 거예요. 어떤 학생은 미술 전공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또 사업의 품을 꿈꾸고 또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또 의학을 전공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전공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영국 정착하면서 비용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그걸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때때로 좋은데 값진 데서 외식도 하잖아요. 그걸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냐고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괴롭히려고.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고 들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그 의도로 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괴롭히느냐라고 합니다. 왜 괴롭히느냐? 네가 왜 지금 이 여자한테 옳은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괴롭게 하느냐?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듯한 제자들의 말을요, 예수님이 이거 괴롭히는 이 짓궂은 말로 보십니다. 오랜만에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주말에 가족들과 기분 좋게 이 사치스러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저는 어제 피자 남은 거 냉동된 거 데펴 먹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어제 먹은 거.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요. 기분 좋게. 그런 날 있잖아요. 가족들과 그런 기분을 내는 것. 우리 인생에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그거보다 좀 더 싼 레스토랑에서 먹고 남은 거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그거 사실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 괴롭히려고. 삶 가운데 경축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과 특권을 기분을 내고 또 기뻐하는 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10절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 이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지 않고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은 선한 일을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한 일,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상징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교리의 제1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빅토르 프랭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은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또 힘써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때는 1년 연봉이 넘는 향유를 깨뜨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큰 목돈으로 길거리 거지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요, 여러분을 위해 학비를 내서 학문에 정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가다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하고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일,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와야지요. 이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자선 활동으로 그 대신 때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붕괴해가지고 주일에 이럴 시간 있으면은 사회 봉사를 하겠다. 시간 왜 여기서 뭐 예배한다고 허비하나? 헌금, 그 교회 헌금한다고 뭐 허비하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말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괜히 마음 괴롭게 하려고. 삶의 궁극적 이유,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이 부분에서는 옳았어요. 무슨 의도로? why를 묻는 데서는 옳았습니다. Why this waste? Why? 무슨 이유인가? 무슨 의도냐? 이 철학자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간다. 이 의역이 된 건데 사실 직역은 why가 how를 이끌어낸다라는 말입니다. why, 즉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how,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라는 그 니체의 말입니다. 삶의 how는 사실 why라는 질문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때때로 하우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럴 때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사실 하우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하우를 모른다는 말은 why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why를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사나? 이유가 뭐지? 이 기준이 없으면 사실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했던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3번 이 여자를 불러요. 10절과 12절과 13절인데요. 어떻게 부릅니까? 이 여자가 하고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 여자가 그럼 마리아였나? 라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요, 철저히 이 여자의 정체는 감춰집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요,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인상적이지요. 이름은 남지 않지만 행동은 기억되는 삶. 우리 하나님을 위한 행실이 기억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 보면 다 이름 날리려고, 이름 기억되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하물며 공원의 벤치에도 자기 이름 받고 싶어 하고요. 건물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건물도 자기 이름 한번 박아놓고 싶어 하고. 다들 이름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을 마치고 갈 때 우리의 행실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저도 지금껏 제게 좋은 일, 선한 일로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 그 사람들 이름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낯선 사람이 저한테 베풀어줬던 친절도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름도 모를 낯선 사람의 그 행동. 그 사람이 저는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는 사람들 제법 되지요? 아마 다들 아시는 척 하는데, 어른들도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한번 콕 집어 물어볼까요? 예, 우리,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왜 할머니 이름? 예, 기억하십니까? 예.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도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게 베풀어줬던 그 행동들은 기억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 행동들. 나를 정말 따스하게 품어줬던 그 행동들. 그죠? 학교에서 시험 성적 망치고 왔는데, 그죠? 예. 엄마는 회초리로 나를 반기셨지만, 할머니는 그 엄마를 막아주셨던 그 행동. 그 영웅적인 행동. 그 원더우먼보다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남기려고 살아가면요, 결국 삶의 의미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방황하게 되고요, 허무하게 되고, 벤치에 새겨둔 내 이름 하나 보고 나름대로 쓸쓸하게 마감하게 되겠죠. 의미 있는 행동, 그것은 예수를 위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요, 그 행동이 바로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인데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제 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먹으라 하고 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지냈던 제자들만을 초대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오병이어처럼 많은 대중들을 초대하고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를 누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C.S. 루이스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받아 이해하라 하지 않으시고 받아 먹으라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설명하죠. 나도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와인과 이 빵이 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 그 우리한테 이해하라 하지 않고 내가 주니까 먹으라 하십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된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형제 자매됨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의미한 내 이름 남기려고
그 한 개 남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요. 내 이름 남지 않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내 행실은 의미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